오늘은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공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묶여진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인데 우리는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글을 쓰니까 이제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역사를 써 내려갔다는 증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으로 기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노정을 따라서 진행된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율법을 레위인과 모든 장로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도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모세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때문에 논란이 좀 있지만 1800년 그 전에 기록된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글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오경은 모세의 기록이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1860년대부터 모세의 저작에 대한 많은 학자들 논쟁이 있었지만 누가 썼냐, 어떻게 썼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 책이 쓰여졌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왜 남기게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간단히 3가지로 이유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의 원독자 때문입니다. 원독자. 하나님께서 이 글을 언약의 땅에서 살게 될 출애굽의 2세대이자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둘째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글이 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땅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이 책은 결국 택함받은 우리를 향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모세오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끈기 있게 읽어야 되는 어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읽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언약을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총종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부터 읽게 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문을 한번 우리가 열어볼 텐데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써보니까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바로 책의 첫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첫 문장이 책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깊고 넓어서요. 이거를 이게 설교로 하기에는 참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비롯해서 창세기 전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이 말씀에서 기록된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태초에라고 하는 원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근원이다, 근본이다, 모든 것의 어떤 원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가지고 in the beginn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자를 보니까 클 태자에 처음 초가 쓰여져 가지고 처음에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젖힌 그 상태가 바로 이 태초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뭐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빅뱅처럼 뭐가 폭발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근본이, 근원이, 원점이 시작이 된 정확한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경은 이 태초라고 부르는 시간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시간대를 이렇게 확 열어 젖힌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 태초의 문을 열었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이 문을 여신 분이 이 문을 또 닫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은 세상의 근본, 근원, 원점과 그 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에 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뭔가 섞여서 엉킨 상태로 이렇게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함이 텅 비어 있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 위에 운행하셨다. 원어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부드럽게 그 위를 활공하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창조의 순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태초에 온 세상의 근본과 근원과 원점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 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록 육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고요. 우리 존재의 근본, 우리의 근원, 우리의 원점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분을 이게 안다는 것과요, 이 모르는 것의 인생은 다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바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고아가 아니어도 고아처럼 자라난 사람도 이게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에서 우리가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에게는 쉼과 안식과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도끼머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따르는 수련생 하나가 도끼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도끼머리를 어디에 빠뜨렸는지 그 빠뜨린 지점으로 돌아가서 나뭇가지를 던져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푼다고 또 우리에게 보상한다고 이것저것 우리가 중독으로 살아가 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도끼머리 원칙, 바로 문제를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도요, 좀처럼 우리의 근본과 근원과 원점으로 가지 않아요. 늘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니까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초에 우리 인생의 근본, 근원, 그 원점을 열어젖히신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시작점이고 근본이요 근원이고 원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져 가지고 본인의 결단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닥쳐 가지고 겸손해지든, 아니면 하여간 성령의 큰 주신 은혜로 겸손해지는, 이렇게 뭔가 겸손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평안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대로 또 우리 세상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또 흔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의 근본, 근원, 원점에 계시는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태초에 우리 존재의 근본, 근원, 원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점에서, 그 근본에서, 그 근원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태초에 이렇게 세상의 문을 열어젖히시고는 우리의 존재를 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 오늘 말씀에서 태초에 세상을 열어젖히신 삼위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는 물기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나누셨죠. 그 다음에 땅에 바다를 구별하시고는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생물을, 땅에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날 6일째 되던 날에 아주 놀라운 존재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대초에 세상의 근본, 근원, 원점을 열어 젖히시고 이제는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시간을 이렇게 정하신 삼위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흙으로 뭐를 만드신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몸에 당신의 형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창조된 다음에 그들 향해서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이 된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근원을 진화론에 두고 인생이라는 것은 뭐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간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대초에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세상을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된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부인하고 또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함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서로를 섬기고 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저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협력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성품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절대적으로 관계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도 외로움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코이노니아 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섬길 것인가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깨트린 죄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죽음으로 섬기신 십자가의 섬김, 섬김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코이노니아의 영성. 이 섬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품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로 섬기시는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든 섬기면서 또 섬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에는 담겨진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분리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딴 데 있다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자녀였는데 나갔기 때문에 다시 자녀로 초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녀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전 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진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림에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좀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 정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 마음대로 소비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자연이 많이 파괴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대합니까? 세상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복하고 다 소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보니까 이게 세일즈맨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뭐 관리가 안 되죠. 다 모든 건 다 탈퇴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싸우기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신경 쓸 거리도 없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청지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또 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청지기로 섬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그 모습대로요,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 문제든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세상을 대한다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을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는 받은 백성들이 참 무엇보다도 이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회복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며 다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악함으로 대하고 세상은 불법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라도 이 청지기적인 이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 형상을 얼마만큼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형상을 얼마나 소망하며 그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형상대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의외로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애초에 없던 거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충분히 지금 있는 모습에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다시 초대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근본, 그 근원, 그 원점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의 그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경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소망하며 갈망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내 안에 임하도록 저는 이 아침 주 앞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나가고 싶은데요, 마지막 드렸던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우리가 순복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스톱, 멈추고 내가 쌓으려고 했던 내 모든 힘과 노력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스톱,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복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감사드릴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 주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함께 순복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죽음으로 먼저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복합니다.
우리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점, 근본, 근원, 그 원점에서 우리를 시작게 하신 삼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순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온전히 주 앞에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성품과 아버지의 자녀와의 관계와 청지기로서 다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십자가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순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또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